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 예배, 감사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니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약한 믿음 갖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의심과 그리고 소망이 사라져갈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회복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찬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가 나아가매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중보하며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우리 이은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나온 이 성도들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죄인마저도 주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 한 생명 한 생명을 주께서 바라봐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 나아간 생명이요 믿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 소망하시는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벌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 소망과 하나님께 나 믿음의 간증의 거리를 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다.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일수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생명들 새 한 줄 시작하며 나오는 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는 은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깨달음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복음에 되어 나아가매 저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예배의 말씀 예배가 될 수 없는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실 그 주님을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부록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서 감사하며 작은 것을 하나님을 알게하며 주님께 그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길 따라 찬양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다시 한번 할게요. 나의 부르신 그 길을 따라 나의 부르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7번 시편 1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온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랑하사 택하신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사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에 때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혹은 알면서도 부인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뛰놀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은혜로 붙드시사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달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립니다. 멀리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혹은 각기 다른 시간에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각기 그 생명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그들의 삶의 터전, 직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손길로 보듬어 주시사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 사역 가운데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그것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말미암아 귀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확장시키며 이루어 나갈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 저들에게 천국 상급을 더욱더 귀히 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이 땅이 아니요 천국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순간순간 말씀을 표대 삼아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온몸으로 체험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는 저희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찾아볼 때 예수님은 비유를 참 즐겨하셨던 것 같아요. 반면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설교 서신서를 볼 때 참 변증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특히나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 설교들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 나누실 말씀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한테 풀어주시기도 하시죠. 오늘 본장 9절까지 말씀을 맺으시고 그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교를 하셨던 이유를 오늘 본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먼저 1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13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비유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14절 15절 말씀 비유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가 이제 둔해지고 눈은 감아버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변화하거나 회복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꽉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어떤 걸 원해요? 하나님께 받을 축복만 자꾸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에게 힘든 이 상황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내용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비유 설교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는요,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또는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확장돼서 말하면은 우리 목회자들 혹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여러분들이 바로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씨는 무엇이냐? 먼저 가장 큰 기본적인 거는 복음이겠죠.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 주시는 은혜들이 바로 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토양은 뭘 말하느냐?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바로 그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장로교 측에서는 예정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년 만년 전부터 우리 태초 창세 때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비유하자면은 이 밭은 변할 수 없어요. 다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말씀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일구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돌밭, 가시떨기밭들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의 심령 상태가 좋은 땅이 될지는 어때요? 좀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려진 씨에 대한 이제 열매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열매는 바로 나와요? 아니죠. 뿌려진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다시 열매가 맺어지는 그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데 우리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 좋은 옥토가 일지라도 씨가 자라날 수 있는 그 시간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열매를 맺고 그 단계들을 거쳐야 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내 신앙의 상태, 나는 과연 어떤 밭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당장에는 좋은 밭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밭을 읽어주시옵소서. 돌밭, 가시떨기밭, 이것은 만약에 내 상태가 이런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손길로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봐야 될 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우리는 볼 거예요. 자, 길가는 어떤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냥 발길에 밟히는 땅이죠.
그래서 그 땅은 단단해요. 요즘에는 흙길을 참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다 이렇게 뭐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이렇게 발라져 있고 혹은 인도화돼 가지고 흙길을 보기 힘든 상태예요. 하지만 등산을 간다거나 시골길을 한번 생각해 봐. 시골길도 요즘에는 소방도로다, 농로다 해가지고 막 포장돼 있는데 하여튼 우리 흙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흙길은 사람들이 하도 밟아가지고 반질반질해져, 단단해져 있어요. 심지어 산 주변에 있는 길도 보면은 요즘엔 차로 다녀가지고 어때요? 길 가운데는 풀이 이렇게 자라 있어요. 반면에 차가 바퀴가 굴러가는 양쪽만 풀이 안 자라고 바닥이 맨들맨들하게 단단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이 길가라는 특성은요, 그 상태가 단단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미 씨가 뿌려질지라도 어때요? 뿌리를 아예 발화를 할 수 없는, 뿌리를 아예 내릴 수 없는 상태의 밭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길가가 됐다는 것은 그 어떤 좋은 씨를 뿌려도 밭이 될 수 없어요. 길가는 밭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길가에 뿌려진 씨를 먹는 새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9절에서 공중곳에 사로잡은 사단을 얘기하면서 악한 자로 오늘 본문 말씀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나오는 먹어버렸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단어는 언어로 보면은 완전히 먹어버렸다, 철저하게 먹혀버렸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즉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가 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철저하게 일말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해 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후 관계를 보아서 그 심령 상태가 단단한 상태로 인해서 씨가 뿌리낼 수도 없을 뿐더러 길가는 그 복음을 누가 주워 먹느냐? 사단이 바로 주워 먹고 있다는 그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길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있는 분들은 최소한 복음의 초청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여러분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다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초청을 받고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해서 최소한 하나님을 찾고자 나온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아멘.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나를 내어 맡기면 되는 건데 우리는 먼저 길가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길가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표현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 자, 흙이 얕은 돌밭은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그 이스라엘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매우 흔한 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쉽게 내려요. 하지만 그 흙의 두께가 깊지가 않아서 뿌리가 계속 성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복음을 단순히 남의 옆집 얘기 쉽게 말하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말씀들이 그래 맞아 좋은 말씀이네 맞아 하면서도 믿음으로 뿌리는 내려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흙이 얕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어떤 신앙의 인격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것이 매우 좀 안 좋게 말하면 천박하다, 경박하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좀 심한 말이긴 할 텐데, 하여튼 이 특징은 이 흙이 얕은 것의 특징은 말씀에 빠르게 반응은 해요. 오 맞아 좋은 말씀이야. 오 좋네. 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해요. 어쨌든 가지 못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IT 최고 강국이라고 해요. 이렇게 빠름의 문화를 갖고 있죠. 그리고 분량화 딱딱딱딱 나눠서 분량 각기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도량화, 계량화, 즉 뭔가를 딱딱 수치적으로 맞춰서 1cm, 1m, 무게는 1kg
한 근, 두 근, 뭐 이런 식으로 계량화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회 내에서 이런 분위기상 그 어떻게 보자면은 이 돌밭의 특성을 많이 가진 심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깊게 말씀이 뿌리내지는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좋은 말,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 그리고 성장하는 부분에서 영적 토양 이것을 얇은 흙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선한 목적으로 추구한다고 해도 믿음의 열매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 좋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착한 사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성도가 되자는 게 아니라 그래 좋은 사람 돼보자.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좋은 사람 돼보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6절 이렇게 하게 합니다. 해가 돋은 후에 이걸 얘기하면서 식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햇빛은 필수적인 요소죠.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이것이 그 씨가 뿌리내려서 자라는 그거에서 오히려 해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해가 떴을 때. 즉 얕은 흙, 하나님 믿음이 얕다면 참 복음이 전해질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죽어버리게 돼요. 오히려 참 복음, 진리의 복음을 부딪힌다면 그것들은 없어져 버려요. 말라서 죽어버린 신앙이 됩니다. 이런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요즘에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저도 헌금 얘기는 한 번도 잘 안 해요. 헌금해라 마라 이런 얘기 일치 안 합니다. 하지만 헌금 얘기 나오면은 그 귀에 떠나버리죠. 11조 해라. 우리 저 인터넷에 옛날 이런 걸 봤어요. 우리 목사님이요 11조 내라고 해요. 이거 이단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네이버 지식인 저 그런 질문 봤어요. 11조 내라고 해서 이단이래요. 11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11조는 굉장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 하시는 성도님이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11조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내는 거지 11조를 내야 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행위는 아니에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갖추고 있고 구원을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서 내 삶은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감사 의미에서 드리는 11조라면은 저는 박수 1000번 만번 쳐드리겠어요. 하지만 11조를 내야 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내는 거라면은 조금 다른 의미의 신앙적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점은 이런 분들이에요. 예수님 성경대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나의 피와 내 살을 먹어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참 복음의 진리를 막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쫓아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떠나버려요. 쟤 뭐야? 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쳐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참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냥 하나님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기적과 이적을 붙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달려서 예수님 쫓아다녀요. 하지만 예수님께 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 다 떠나버립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런 분위기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계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조금만 힘들어도 나 힘들어. 하나님 나 시험 들었어요. 못하겠어요. 자, 조금만 힘들어 넘어지는 자. 이런 자는 힘들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진리요 생명의 피니 나를 피를 마시는 자. 자, 우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참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을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회개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이게 내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고통이 없으면은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혹시 얇은 흙이 있는 돌밭에 떨어진 심령이십니까? 안식을 부탁드립니다. 안식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라는 거는 헬라어로 말할 때 열매가 없어서 쓸모없어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즉 성경에서는 주로 악을 행하는 자, 이스라엘 대적들, 저주, 황폐 뭐 이런 안 좋은 의미들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본문에서 가시떨기는 복음에 대한 신앙적 장애 요소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방해하는 이 모든 요소들을 다 이 가시떨기로 보면 돼요. 그래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계시죠.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어떤 말씀이 복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게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 환경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무가 막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줄기가 자라야 돼요. 근데 가시떨기가 주변에 막 움켜 있어요. 햇볕도 막죠, 그렇죠? 햇볕도 막아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곱게 올바로 쭉쭉쭉 성장해야 하는데 가시가 있어요. 그럼 옆으로 휘어야죠. 이쪽도 가시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즉 세상의 염려와 재물, 기타 등등 물질적인 유혹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막게 된다는 상황이에요. 즉 환경적으로 정말 신앙생활 할 수, 내 신앙에 비해서 그 가림막이 너무 큰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 기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숨을 막아 질식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숨은 성령입니다. 즉 기운을 막는다는 말은 믿음의 성령,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이 도우심으로 막 해 나가야 되는데,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 상태, 이것을 영적으로 해방하거나 혼돈시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길가와 돌밭은 주로 밭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전에서는 그 자체가 변할 수 없는 상태예요. 돌밭에 다이너마이트를 꼽아서 폭파시켜서 밭을,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이라시면 못할 게 없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안 되는 상태,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셨던 것. 그래서 밭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이제 가시밭은 이제 외부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밭 자체가 좋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외부적 요소도 환경도 충분히 좋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각종 신앙적 장애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나요? 해보셨죠? 안 되죠. 내 힘으로는. 다만 뿌리 내리고 굳건히 작물이 자라고 있다면 밭의 주인이 씨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싹 당시 주변을 청소해 주세요. 치워 주세요. 그 밭을 옥토로 만들 가치가 있게끔 우리는 계속 뿌리 내려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뭘로 말하느냐?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네 번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다 그냥 좋은 거 갖다 붙이면 돼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덕적 선한 상태, 이걸 모두를 가르치는 말이래요. 그냥 좋은 거 갖다 바꾸면 돼요. 그래서 좋은 땅이란 뭐예요? 땅이 기름지고 수분, 물이 잘 통해야 돼요. 비도 자주 오는 지역에 위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물이 받았을 때 그걸 머금고 있으면 안 돼요. 쭉쭉 배수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햇볕도 잘 들어야 작물이 잘 자라죠. 자, 그래서 이런 잡초 같은 것들도 충분히 사전에 제거되고 관리가 잘 된 땅, 이게 바로 옥토, 좋은 땅이란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은 자연적으로 되나요? 안 돼요. 좋은 땅은 수시로 하나님이 주인의 손길이 닿아야 돼요.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가물 때는 물도 대줘야 되고요. 또 물이 많을 때는 물골 터져서 물을 빼줘야 돼요. 계속 주인이 관리를 해줘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성도를 비유합니다. 단순히 말씀 잘 듣고 아멘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하나님께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몇 번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잘한 거 몇 번 없어요. 그 평생에 걸쳐 볼 때. 하지만 그 한 번 한 번 기회를 잘 차고 들어가죠. 우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순종할 수 없어요. 인간은 말이죠. 다윗도 실수했고요.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거 깨달을 수 있어?
너 이거 죄인데?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면 우리는 그걸 깨닫고 되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땅은. 마냥 100%잘 나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도 꾹꾹 자기 마음 자기 욕심 막 솟아오르겠었겠죠. 사람인지라. 근데 그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 같은 힘듦 아픔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땅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서 이건 내 땅이야 건들지 마 그리고 막 관리해 줘. 여러분 그런 땅이 되셔야 합니다. 100배, 60배, 30배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100은 가득 찬 상황 60배, 30배 줄어난 거는 뭐 3분의 1 날라가고 3분의 2 날라가고 다 날라가서라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조금만 갖고 있어도 돼요. 100배 결실을 굳이 안 내도 돼요. 어떨 때는 30배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흉작, 심은 것마저도 다 안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은 여전히 주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땅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땅 무엇이냐고요? 내가 막 스스로 준비된 상태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어요. 주인이 갈아주셔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인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밭은 관리를 받아야 된다. 스스로가 될 수 없다. 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 결코 길은 밭이 될 수 없어요. 길의 소유자? 그래도 이 길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돼? 여러분 지금 현대법도 그래요. 길은 내가 내 땅이라도 마음대로 못해요. 법이 그렇다면서 저는 알고 있어요. 법이 그렇대요. 관리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밟힐 뿐이에요. 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밭은 어때요? 돌밭도 돌을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반면에 일단 씨가 뿌려져서 땅이 흙이 쓸만한 땅이 된다면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애정해 놓은 상태에 길도 돌밭도 가시밭도 옥토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된 상황 갈라놓은 창조 때부터 갈라놓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밭은 충분히 관리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돌이 있으면 돌 걷어내면 되고 잡초가 있으면 뽑으면 되고요. 그냥 안 되면 이도저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위에 지금 뭐라고 하던데요? 흙을 뿌리면 돼요. 흙을 뿌려서 위로 올리면은 그 밭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사 짓는 분도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가시떨기 한번 걷어내면 돼요. 단 다시 자라지 않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다시 자라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해야죠. 왜냐? 가시떨기밭도 버림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한번 싹 관리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 싹 한번 가시밭 관리해놓고 내가 밭으로 좋은 밭을 만들어봐야지 해서 싹 걷어냈는데 2번, 3번 이렇게 계속 가시 올라서 더 이상 난 못하겠어라는 상황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 이거는 주인이 보기에도 좋고 흡족해서 계속 관심을 받는 땅이에요.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다뤄지고 있잖아요. 씨가 뿌려지고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맺는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건 다른 문제고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비유로 설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장에 11절에서 17절, 34, 35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듣는 귀, 즉 영적 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 육이 즐거운 말을 잘 듣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 칭찬해주고 나 좋아해주는 말, 나한테 아부하는 말, 이거는 그냥 귀에 달아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때론 닭살도 넣어줄 수 있고 그만해라 그만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말이죠. 육은 괴롭더라도 영이 사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이 살 줄 아는 사람. 영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근데 우리의 귀는 이 엄청 쓴 약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단맛만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쓴맛, 단맛, 신맛 다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자, 아픈 자예요. 다 어디든 흠결이 있을 수 있고요. 잘못을 지을 수 있어요. 잘못이란 걸 알지만, 죄라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고 낫는 것을 힘들게 여기시겠어요?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종류의 말은 아니에요. 물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 농부의 관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내가 땅이 스스로 가시덤기 치워버릴 수 있는 내 스스로 어찌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준비는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 성도라면 땅을 가진다면 가시더기와 싹 털어주실 거고요. 옥토는 항상 하나님께서 관심 받고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옥토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어느 부분에서 아멘 하셨습니까? 자,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은 이 옥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요, 옥토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하겠네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옥토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날 때부터 옥토셨어요. 고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관리를 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미 관리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시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굳건히 참고 이겨내면서, 옥토라도 태풍 똑같이 맞아요. 돌밭만, 길가만 태풍 맞습니까? 태풍은 다 똑같이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관심 두지 않지만 옥토는 하나님 관심 받을 수 있고요. 혹은 가시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심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옥토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세요. 오늘 하루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여러분,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지 않을지언정 여러분 옥토의 밭에 있는 그 알곡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 손길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 상황일지언정 우리는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혹은 때로는 가물고 홍수가 날지라도 냉해가 있을지라도 주님, 오늘은 우리는 옥토가 되어서 이 날을 이겨내겠습니다. 믿음으로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님 관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심겨진 그 씨앗들이 잘 심겨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좋은 밭일 줄로 믿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쓰러가해 주시옵소서. 비록 옥토는 아닐지언정 가시밭길이라면 하나님, 나의 몸부림을 보시고 나의 하나님은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가시떨기 밭을 하나님께서 치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복음을 듣는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밭된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복음 심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복음의 열매들을 맺는 저희들일수록 저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1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심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귀찮아 그늘 잡히려.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거균이 거기서 살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그 첫 시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들고 나옵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귀 쓰임받을 수 있게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곳에 넘쳐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귀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날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가 쓰고 남아드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주께서 저들의 믿음 귀히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저들의 기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영적 충만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저들의 삶이 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고 있음을 그 증거로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혹은 저들이 소망하여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더욱 감사거리 넘쳐나게 해주십시고 더욱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사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저들의 믿음 주께서 받아주시고 더욱이 저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들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오는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면 저희들이 소망하고 나오니 오는 한 주간도 지난주보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함을 저가 보고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온 다음 주에 오는 예배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선교회임을 섬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고 하나님 사역자들이 이뤄가는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합니다. 저들의 믿음 보시고 저들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저들의 소망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이음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이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며 저들의 가정에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풍성이 넘쳐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개인의 후원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함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음길을 통하여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소망이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 가운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된 그 옥토가 되어서 옥토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신 가운데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